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우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뒤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악한 모든 자가 나를 떠나가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니 같이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무거울 수 있어서 다 같이 한번 옆 사람을 보시고 웃으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오늘은 좁은 길과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정 가운데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님, 구원을 받은 자의 수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설교도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에는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데 많고 적음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가 누구이고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시기보다 네가 구원받았는지 생각해보라. 네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봐라. 이런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의 숫자는 오직 누구에게 달렸냐면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힘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걸어오신 모든 길은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이 쉬운 길만은 아니었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이었잖아요. 사람들도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좁고 험한 길을 걷고 계셨고 구원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판단을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얘기를 해보면 자신보다 훨씬 영적으로 유익하고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비판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 고린도 교인 중에서 바울을 욕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욕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게 믿어집니까? 우리가 누가 봐도 성경에 바울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바울을 욕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길래 교회가 흔들리나?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냐는 거예요. 가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을 곡해하고 심지어는 바울이 내가 내 생활비에서 벌어 쓴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모든 것들을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성도들이 흔들리고 아슬아슬한 믿음을 다독거리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하고 목숨을 걸고 양육하고 목숨을 걸고 그들을 인도했던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을 한번 보면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13장 5절에 고린도전서 13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못 찾으셨어요? 고린도후서 전서라고 했나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13장 5절 찾으셨죠?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해서 사도가 되었고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만났고 복음도 전했는데 나는 구원받은 자가 확실한데 나를 비방하는 너희들이 정말로 구원 안에 있느냐 믿음 안에 있느냐 스스로 점검해 보아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마 이런 마음으로 질문에 답하셨을지도 몰라요. 네가 구원의 자격을 논할 것이 아니라 구원이 많고 적음을 논할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네 자신을 한번 검토해봐라. 네가 좁은 길로 가고 있느냐? 다시 한번 너의 자신을 돌아봐라는 거죠.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요. 신약성경에 딱 두 군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하고 오늘 본문이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찾기 쉬우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신약 제일 처음에 있죠. 마태복음 7장. 자, 우리 몇 절 안 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마태복음에는요,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대조하고 있어요. 좁은 문은 어떤 길로 인도한대요? 생명으로 인도하고 문이 좁고 길도 좁고 그리고 찾는 자가 적고 다 적어요. 근데 반면에 넓은 문은 어디로 인도합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데 문이 크고 길도 크고 들어가려는 자가 많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데도 많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이 좁은 문을 뭐라 그랬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누가복음에는 이 좁은 문이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과 구원은 같은 말이잖아요. 결국 이 문은 무엇이냐면 생명으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 문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문이라 그래요. 문뿐만 아니라 내가 길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그럼 이 좁은 문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좁은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가 많대요? 적대요? 적다는 겁니다. 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그러면 누가 통제를 하냐?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들어오는 명단을 통제하시고 조정하시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문을 통제하시고 조정하시겠죠. 누가복음 14장에는요. 그래서 초대받는다는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잔치다. 초대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초대를 사양한다고 누가복음 14장 18절에 적혀 있어요. 사양할 때는 모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납득할 만하고 충분히 이유가 다 있어요.
중요한 거는 잔치를 거부할 때 다시는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더 보면 14장 24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초청에는 유통기한이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문은 닫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24절에 이 문으로 들어갈 자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이 구하여도라는 것은 애쓰고 갈망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누가 들어갈지 들어가지 못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쓴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 힘쓴다는 것은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고대 헬라 운동 경기에서 사용했어요. 이 영어에 아곤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고뇌, 고통, 이 단어가 이 헬라어에서 유래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번 주 복상하실 때 얼마나 깊이 눈물을 흘리시고 고통에 잠기셨어요. 그때의 고통, 고뇌, 그 고뇌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즉 뭐라 그러냐면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믿음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인내하고 고뇌하고 고통을 겪는 일을 겪어라, 힘써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애쓴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까 13장 보세요.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에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러니라냐면 하나님께서 택할 사람을 정하시고 예정하시죠. 그런데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부르셨을 때 그 의지를 내어드려야 돼요. 나중에 지나고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 부르심조차 그 선택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현재 우리가 그 상황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반영하라는 거예요. 또 무슨 아이러니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있어요. 이미 임한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내 나라와 이 간격 간에 긴장이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가 우리 성경에 계속 있어요. 어쩔 때는 이렇게 해라. 어쩔 때는 저렇게 해라. 하지만 이 긴장 속에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계속 받아들여야 돼요.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반응하고 나가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 문이 아직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닫히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25절 보면은 닫히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때는 나이가 있잖아요. 차례차례. 정혜정 집사님 저보다 먼저 오셨잖아요. 근데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이미 문은 닫히는 거예요. 기회는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미 기회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선택을 하고 집에 나오셨어요? 직장을 마치고 예배를 늦지 않게 가야겠다 하고 열심히 일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이들하고 준비해서 예배를 가야지 생각을 하고 이런 선택 저런 선택하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을 할 때 너무 많은 걸 선택해요. 병원도 선택해야 되고 집도 선택해야 되고 또 교회도 선택해야 되고 배우자도 선택해야 되고 직장도 선택해야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선택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져요.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볼 때는 우리의 선택의 여정 중에 하나예요. 이 여정을 한참 지나고 나면 당연히 모든 선택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지만
이 선택 과정 속에 우리가 계속 우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2년 전에 남서울비전 넘치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을 하자마자 딱 2개월도 안 돼가지고 예전에 부교역자로 있었던 교회에서 장로님, 대표 장로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남편에게. 담임 목사님으로 오라고 초빙이 온 겁니다. 정교인이 다 찬성했으니 우리 옛날에 거기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 다 아는 거예요. 사역을 이번에 했으니까 정교인을 투표를 했는데 다 찬성했대요. 꼭 와달라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계속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가는 것이 맞는 겁니까? 왜 그러세요? 그런 말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개척을 하면요. 통계상 100교회가 개척을 하면 한 교회가 살까 말까 안 돼요. 우리가 엄청난 거예요. 살아났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이게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남편과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 그래. 그렇게 통계적으로 힘들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선택을 할 때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물건을 살 때도 기준이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예쁘면 다 사죠. 그것도 기준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필요하지 않은 건 절대로 안 사는 거. 이것도 기준이에요.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될 상황이 왔어요. 그래도 우리가 목사부분들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받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 집사님하고 마음이 다르게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나서 마음을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으니까 하나님 아멘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근데 너무 웃긴 게 좀 몇 달이 지났는데 또 한 교회에서 컨택이 왔어요.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 하나님이 2번이나 말씀하셨으니까 확실하게 가야겠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남편과 제 마음이 요만큼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얼굴이 확 스쳐가는데 너무 예쁘고 귀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선택은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한 기준을 두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가 내 신앙관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지 말씀에 거스르는 게 만약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거스르는 게 없다. 그러면 A냐 B냐를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아담에게도 선택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먹지 말 것이냐에 대한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결정했나요? 안 먹기로 결정했나요? 하와가 했다고 그런 걸 하시려고. 아담이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은 결정을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기로. 그래서 와이프와 같이 따먹는 거예요. 따먹는 기준이 뭐냐면 나무를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싶은 욕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주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넓은 길입니다. 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넓은 길이에요. 자, 또 선택의 시간이 옵니다. 아담이 쫓겨나고 나서 자식을 낳았어요. 이름은 가인과 아벨.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는 성경에는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얼마나 귀중한 제사인지 몰라요. 드디어 하나님과 소통하는 제사예요.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 적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여기서 여러분의 몇 명만 제사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올려진다.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에는 없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대요. 믿음으로 드렸대요. 애매하잖아요. 믿음이 뭐냐? 정말 막연한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벨과 아벨의 제물 모두를 받으셨대요. 그럼 아벨의 행동이 어떤 선택을 했길래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이 드렸던 제물도 받으셨다는 것인가? 아벨이 계속 하나님 안에서 선택을 한 거예요. 가인은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 안에서 선택했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탱탱한 곡식을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좁은 길로 가지 않고 아무리 예배드리고 출석하고 헌금하고 해도 하나님을 안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사실이. 믿음의 여정은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이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약의 대표적인 왕이 있어요. 사울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하루는 이 왕이 아말렉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전쟁에 꼭 지켜야 될 수칙을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전멸하라. 그러면은 사울이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씀이 들렸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자 다 죽이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선택의 기준은 뭐였냐면 본인의 욕심이었어요. 그래서 허술한 것, 허약한 것은 죽이고 허약하지 않고 탱탱하고 살찐 것은 잡아둔 거예요.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불순종하는 이 사울을 폐위시키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얘기하죠. 나 더 이상 사울하고 이제 관계 안 해. 폐위해. 그러면 사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사무엘을 붙들어요. 너무 세게 붙들어서 가려는 사무엘이 옷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저랑 한번 예배 드려주세요.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을 보지 않겠어요? 한 번만 예배 같이 드려주세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위신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사울은 넓은 길을 택하고 폐위되고 하나님이 완전히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천국 갔겠어요? 지옥 갔겠어요? 지옥 갔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성경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사울이 그 이후에도 회개했다는 말도 없고요. 넓은 길로만 갔을 것이라는 건 확실해요. 넓은 길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우리의 구원관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뭐냐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을 합니다. 어차피 천국 티켓 따놨으니까 내 인생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가인이에요. 이 엄청난 사랑과 하나님의 이 은혜의 약속을 악용하는 사람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을 받은 자는요, 이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가려고 해도 좁은 길을 택할 수밖에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신약에 보면 또 한 명의 사울이 나오죠.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엄청 핍박했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주동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요, 마치 사복음서를 읽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는지 바울을 보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동일한 삶을 살고 있어요. 바울이 갔던 길은 예수님하고 같은 길이었고요. 그의 생각도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으로만
가득했어요. 우리의 모든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해요. 힘쓴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전반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 넓은 길과 좁은 길. 우리 그거 봤잖아요. TV 보면 길이 쫙 갈려 있잖아요. 이 길 중에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마지막에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문 열어달라고 막 두드려요. 26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과 같이 먹었잖아요. 마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받는 건 종교인들도 다 합니다. 여기 저 옆에 동네 하나님의 교회 가면 먹고 마시고 교리도 공부하고 해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교회 안의 문화시설과 인맥을 즐기는지 아십니까? 먹고 마시고 누리고 설교를 듣고 심지어 양육까지 받아요. 제자훈련에 전도 폭발에 각가지 모임에다가 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공부도 받고 가르침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27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알다라는 단어는 경험하다는 단어. 예수님이 그러한 무리들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관계예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서로가 주고받는 것이 관계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일방적으로 하지 않아요. 복상을 할 때도 일방적으로 하지 않아요. 설교를 들을 때도 일방적으로 듣지 않아요. 저도 준비할 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면서 관계를 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관계, 신앙은 모두 관계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가장 힘이 빠질 때가 언제냐면 양육하고 먹이고 기도하고 보살피고 했는데 관계가 안 될 때, 소통이 안 될 때, 일방적으로 자기 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좁은 길, 좁은 문, 목표를 가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발적으로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계속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맡기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맡기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 선택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이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러고 그러지 못한 것을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이 순종과 불순종은요. 가인이 될 것이냐 아벨이 될 것이냐 사울 왕이 될 것이냐 다윗이 될 것이냐 그렇게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라. 누가 힘써야 됩니까? 우리가 힘써야 돼요. 내가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주실 때는 미워했던 사람도 미워하고 계속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너무너무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카톡에 익십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익십을 당해보셨나요? 읽고 씹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떠세요? 아무도 익십을 당해보지 않으셨어요? 익십을 당해보면요 마음이 되게 아파요.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냥 읽고 무시하는 거죠. 아까 읽었던 우리 26절의 사람들이 일방적인 관계였어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좋았어요.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먹는 게 나오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 당시에 먹을 것이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신기한 기적들을 너무너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비유로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확 풀어주시는 거예요.
설교가 얼마나 재밌어요. 그분이 하시는 치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귀신은 다 떠나가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다닐 수 있어요. 직분도 맡을 수 있죠. 3년쯤 다니다가 집사 직분 받고 집사 직분 받다가 10년, 20년 다니다 보면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닐 수 있어요. 굳이 좁은 길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요즘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시설도 있고 좋은 서비스도 있고 좋은 사람들도 있고 먹거리도 많고 스포츠 문화 시설까지 있는 교회도 정말 많아요. 어린이들도 이 편의시설을 교회에서 누립니다. 설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십자가와 자기 부인과 좁은 길, 좁은 문 다 빼고 좋은 거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고통받고 주님 때문에 좁은 길을 가는 거 우리 지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누리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도 주셨는데 주님 때문에 누리는 것이 사실은 버리는 것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어떤 자매와 이렇게 양육을 한 적이 있었어요. 치유도 같이 하고 양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 자매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물어봤어요. 왜냐면 기도 제목을 하면 이제 가정사랑 이런 게 다 나오니까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데 우시면서 자기는 기도 제목이 없대요. 자살을 2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살려주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셔서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한테 너무 받은 게 많아서 자기는 기도 제목이 없대요. 자기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 부인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가 결혼 생활도 자기 부인이 없으면 이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유지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모든 것이 자기 부인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좁은 길을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세요. 존 웨슬리 아시죠? 존 웨슬리가 1750년에 설교집을 썼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1750년인데 너무 강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할 것은 생명의 길로 나가는 사람은 지극히 적고 멸망의 길로 나가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세에 휩쓸려 나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단 하나의 좋지 못한 본보기라도 반복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어 우리를 그쪽으로 끌려가기 쉽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향에 맞는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 무수히 전개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성향과 투합하여 우리를 타락한 본성의 물줄기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거센 탕류에 역행하여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난한 신령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세상의 부자나 지식인과 같은 세속적인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내심 생각할 정도의 신앙을 가지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안식,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남겨두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며 언제 어디서나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궁극적인 만족을 얻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도록 힘쓰십시오. 얼마나 도전되는 말이에요. 지금보다 그 당시가 더 순수하고 신앙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 진짜 예수쟁이구나, 너 미쳤구나, 그렇게 오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읽고 도전받았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이 온통 선택으로 가득 찼어요.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이냐,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이 선택을 맡기신다고 했죠.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두면 어디로 가냐면요, 넓은 길로 가게 돼 있어요. 핸드폰을 보다가 너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옷을 안 입고 있는 거죠. 마음이 너무 좋은 거죠. 그냥 가는 대로 휩쓸려가는 거죠. 그러게 다 가고 2장을 넘어가고 3장을 넘어가고 그냥 육신에 이끈 대로 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잔인하고 더럽고 추한 말을 뱉으면서 그냥 그대로 살면 세상이 가는 대로 휩쓸려갑니다.
세상에 돈 벌려면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가다 보면 그냥 넓은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선택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나중된 이방인들이요 먼저 된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거라는 이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가 있어요. 교회를 먼저 와서 10년, 20년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늦게 구원받아 오더라도요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를 누리고 아벨처럼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인생에서 계속 선택하고 갔다면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서 여러분이 아버지만 외쳐도 하나님이 뭔지 다 아세요. 중요한 건 우리의 삶 속에 좁은 길의 선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선택을 하게 하세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몰아가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내려드립니다. 이런 선택이 있는데 A 선택할 것이냐 B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B를 선택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와서 우리를 죽여버리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기다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이 좁은 길을 선택했던 아벨처럼 그 길을 선택했던 사람은 양을 올리고 곡식을 올리고 어떤 것을 올려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세요. 그냥 기도가 길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 하면 무슨 내용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은 항상 나중된 자예요. 그래서 28절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을 먼저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 당연히 먼저 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지만 구세주가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버림바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좁은 길과 좁은 문은 그냥 우리 길이에요. 당연히 이 길을 간다고 생각하시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길을 가고 싶다고 모두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니 마땅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찬양하실 때 조금 무거운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갈 길은 좁은 길과 좁은 문이라